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머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그분의 거룩한 힘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들을 가까이서 직접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종종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는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악한 영을 쉽게 쫓아내지 못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과 기도가 부족함을 꾸짖으십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물 위를 걷다가 가라앉은 베드로를 두고서 왜 의심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혹시 지난주 복음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 기적이 일어난 바로 다음에 오늘의 복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 안 있어서 불어닥친 풍랑으로 애를 먹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으시면서 나타나셨고 스승님을 본 베드로는 본인 역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몰려왔고
순식간에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짧은 순간 놀라운 체험을 하는 듯 했지만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다시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들 대부분 역시 삶 속에서 체험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이 매 순간 확신에 확신을 더해가며 의심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상태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깊은 믿음과 유한을 체험한 뒤에도 다시금 회의감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감정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 성당에서 교리교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내기 시절 첫 1년 동안 참 재미있게 보좌 신부님과 동료 교사들 그리고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백이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초에 선배들 교사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서 여러 사람이 떠나게 되자 제가 얼떨결에 교리교사 교감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을 넘긴 매정한 분 같다는 실망감에 젖어 있었는데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중반이 될 무렵에 저는 우연한 계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새로 생긴 본당에서 청년회 회원들이 모으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매주마다 마음이 맞는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곧 상당한 숫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젊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면서 마음의 일치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아름다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주임 신부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에 교리교사 선생님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니 제가 청년회에서 했던 역할을 그들 가운데서 해줄 수 없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당시에 스스로를 예전의 나와는 다른 더욱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베푸신 은총으로 믿음이 충만한 상태라고 느꼈기 때문에 오래 주저하지 않고 신부님의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새로운 자리에서는 저의 존재감이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그렇게 그냥 1년가량을 머물다 떠나야 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순간에 선물처럼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들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스스로 소유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힘과 재산과 같은 것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베드로처럼 다시 물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 아래로 가라앉은 순간에도 스스로의 믿음이 부족함을 마음 깊이 깨닫고 또 다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금 당신의 은총 안으로 이끌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예수회를 설립한 이냐시오 성인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열정이 약해진다고 느껴지는 고독의 시간 안에서도 사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위로와 기쁨의 은총이 없이도 기꺼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자 하는 마음속의 원의를 키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외로움의 시간 안에서
신앙의 기쁨과 평화가 나의 의지적인 노력이나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 이냐시오 성인의 설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깊이 체험하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회의감이나 어두움을 함께 반복하며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배워가며 또 성숙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와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다면 거기에 감사드리고 그분께서 베푸신 선물에 온전히 머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 더욱 깊은 차원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고자 하는 바람을 마음속에 키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잠시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다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저희들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8월 15일 날이 강복절이지요. 강복절인데 또 이날은 동시에 성모님께서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을 기억하는 성모승천 대축일이기도 합니다. 이날이 교회의 의무축일인데 저희는 다음 날인 8월 16일에 이날 주일에 경축일을 이동해서 성모성전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코로나로 성모의밤 행사를 거행하지 못했지만은 돌아오는 주일에 함께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 본당의 주보성인이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사 후에는 간단한 다가를 나눌 예정이니까 미사에 오신 분들 한동안 못 나오신 분들도 이날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주도 늘 건강하시고 주님 은총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